자, 제가 제목을 성탄의 목적으로 잡았는데 왜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로 잡았느냐? 그건 우리가 본론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 주일이고 또 25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사실은요 우리의 매일이 크리스마스고요. 사실은 우리의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매 주일이 우리가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항상 성탄하십니다.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성탄을 놓치고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절기까지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 성탄절만 성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여러분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그러면 성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 자,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탄이면. 첫 번째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교재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죄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한 거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오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죽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성탄하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성탄 때마다 늘 보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제가 우리 새가족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들은 예화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무가 있어요. 신영아 나무입니다. 나무라고 보세요. 자, 근데 보세요. 나무의 근본은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썩었고 이 뿌리에 문제가 왔어요. 그럼 아무리 가지 쳐주고 아무리 영양제 쳐주고 아무리 뭐 입 다듬어 줘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 칠 때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금세 썩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식물의 근본이 되는 이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사실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토록 문제 가운데서 시달리고 잡히고 끌려다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닌데, 원래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끌려다니고 잡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생의 주인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자, 여러분,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이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초의 말씀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해결하신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직접 오셨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죽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직접 찾아오셔서. 자,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뭐의 성취?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우리 가운데 온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 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가운데 직접 오셔서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해결하셨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성육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목적인가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왜 오병이어의 본문을 잡았냐면, 오늘 오병이어를 보면 본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에 보면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 항상 복음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무리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무리의 목적이 있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지금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탄을 바라보는, 그 성탄의 역사 속에 있는 무리의 목적은 무언가? 첫 번째로 떡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떡 문제. 자, 떡 문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경제 문제,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자, 이거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막 배불리 먹는 거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그제서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무슨 목적이에요? 아, 예수님 왕 되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 문제, 그 경제 문제, 그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 현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자,
여러분 무리들이 보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 문제가. 그래서 이 질병 문제는 뭡니까? 드러난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똥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타난 역사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까지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뭐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내 질병 치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드러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른 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드러난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성탄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로마 문제에 잡혀 있었거든요. 로마 문제.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기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뭘 기대했는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저 로마를 다 물어내고 저 총독을 다 물어내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걸 안 하려고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팔리면 소요가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 동기,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튼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목적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 문제, 나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성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 나라 문제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 정치 문제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지금 이 혼란한 이 사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 집중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실 문제, 여러분에게 드러난 문제, 그리고 나라와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복음 집중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목적은 뭐예요? 무리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목적.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 밑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염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무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뭐가 맞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탄하셔야만 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성탄의 의미에서 봤듯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의 잘못도 아닌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매일 성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염된 이 죄 문제, 이 죄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탄을 이루셨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는 사탄 문제 해결. 자,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눈으로 해갖고 막 귀신이 떠다니는 거 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인생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방해, 여러분들이 복음의 집중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을 끊임없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탄을 약속하셨고 성탄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문제 해결. 예. 여러분, 돈이 잃어버린 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은 늘 우리가 들어서 하지만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래서요, 예수님 해결해 주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거나 드러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뭐는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 반드시 떡 때문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보세요. 떡 문제 해결될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떡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질병 문제 해결이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 2단 3단에 가면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일어날 건데 기적도 나타날 거다. 심지어 뭐도 나타날 거다? 죽은 자도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 있으면 드러난 문제 더 많이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거기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로마 문제 나라를 좀 바꿔보고 사회를 바꿔보고 여러분들은 별로 정치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뉴스 좀 보세요. 여러분 좀 봐야 돼 가면서. 자, 여러분들은 그런데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현명이 좀 중요하십니다. 우리 현명이는 워낙 시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튼 막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막 나라 바꿔보겠다 세상 바꿔보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따를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정말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뭐가 맞아야 된다? 목적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약속하시고 성탄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다?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집중이 뭐냐? 성탄의 목적이 맞아지는 것을 보고 복음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나이에 잡혀서 물질에 잡혀서 성공에 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밖에 안 돼요?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소유와 성취.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 끌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목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어도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집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함정에 빠져서 물질 중심의 함정에 빠져서 성공 중심의 함정에 빠져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떡 문제, 질병 문제, 로마 문제 여기에 목적이 되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집중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이게 목적이 된 우리 인생이 바꿔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네, 이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성탄의 목적이 맞아지는 것이 복음 집중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되어지다 보면 뭐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집중 속에서 현장을 가서 보면 그전에는 뭐가 문제로 보였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가난한 게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 맞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가 혼란스러운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꿔보겠다고 복음 외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나라 바꾸고 세상 바꾸고 이게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되다 보면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인생의 문제는 왜냐면요. 이거는 세상이 더 잘해요. 세상이 더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서 현장을 바라보면 뭘 보게 되느냐? 아, 인생의 문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맞아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맞아떨어지면 현장에서 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성탄의 목적,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0년, 20몇 년간 성탄절 보내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월만큼, 그렇죠? 30대 이후 사람들은 30년 이상 성탄을 맞아왔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이 성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지는 복음 집중의 축복과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